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145편에서 147편입니다. 그 중에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사모에 대한 어떤 열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승화시키고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모든 것에 그 말씀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열망을 보여줍니다. 온갖 핍박, 유혹,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의 회방, 그 속에서도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경외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고백들을 봅니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기서 말씀은 따바릅니다. 명령하다, 그런 뜻이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권력자들이 거짓으로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내게 온갖 아픔을 가져다 주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주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만 경외하고 이 말씀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이 원래 두려워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그게 두렵지 않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만을 나는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162절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말씀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므라예요. 약속하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이제 많은 전리품을 챙겨갖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웠는데 목숨도 잃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탈취해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많은 전리품을 챙겨와서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는 더 큰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내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즐거움이 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3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율법은 토라예요. 가리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나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나는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64절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 규례는 미시파트고요.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쉼없이 찬양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다 보니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쉼없이 찬양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항상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이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그것을 깨닫다 보니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65절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법은요, 그 토라예요. 토라, 주의 법,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평안은 뭐죠? 내면적인 축복이에요. 장애물은 우리 삶의 외면, 환경, 바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없게 하겠다.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 장애물이 오히려 때로 나를 보호하는 어떤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지는 그 장애물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게도 장애물이지만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회방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지고 나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어떤 장애물도 방패막이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품고 말씀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 돌 5개로 마련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거든요. 성경에 5개를 다 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로 끝냈겠죠. 그런데 5개를 준비했어요. 왜 5개였을까? 그 5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예요. 그 5라는 숫자의 의미가 사람 편에서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숫자, 순종의 숫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 5개 주었다고 하는 그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승리의 복을 주셨다. 그걸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장애물을 딛고 오히려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계명은 미츠바라는 단어고요. 작정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그랬죠.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의 계명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아주 작정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작정하고 제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아주 작정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7절이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증거는 애다라는 단어고요. 경고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사오며 내 영혼, 내가 중심에서부터 내 심령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경고들을 늘 지키고 그 말씀의 증거들을 지극히 온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 고백. 우리가 앞에 쭉 연결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놓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의 경고들을 늘 내 중심에서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마지막 16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기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는 법도와 증거입니다. 법도는 비쿠드, 분별하다. 증거는 에다, 경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증거들을, 말씀의 경고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삶을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아시죠? 그런 거예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가르침, 그 경고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키며 살려고 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 아시죠?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을 없게 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양한 말씀의 약속들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세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약속하신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늘 사랑하는 저희들 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큰 평안을 누리고 장애물을 없게 하시는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작정하고 지키고 말씀의 경고들을 중심에서부터 지켜 행하는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구원의 복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십자가 내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 은혜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의탁합니다.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의탁합니다. 여러 가지 곤고한 심령들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모든 생업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고 평안하며 늘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장애물을 없게 하시는 복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